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조인하신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선지서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선지서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보통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손길이 신약의 그저 사복음서 또는 구약의 시편 이렇게 우리의 손길이 가기가 아주 쉽지만 대체적으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 주신 이 선지서에 우리의 손이 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이 저녁부터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소선지서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호세아서부터 시작하는 소선지서를 저희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오늘은 또 이 선지서를 공부하는 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선지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또 여러분에게 드리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는지를 전체적인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저녁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선지서를 저희가 이제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미시간에 저희 앤드류스 대학이 있어요. 세미나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설교학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수님은 지금 파이오니어 메모리얼 처치에 심무하시는 드와이트 넬슨 목사님이신데 아마 약 40여 년 정도 지금 그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희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또 우리 신학생들 그 이제 설교학 시간에 숙제를 내주셨어요. 근데 그 숙제는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만 리딩 리포트가 이제 항상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책을 읽고 또 거기에 대한 리플렉션을 하는 그런 숙제를 내주셨는데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신 그 책의 제목은 Bolder Pulpit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Bolder Pulpit. 그것은 아주 담대한 그런 설교 단상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부지런히 읽고 이제 독후감을 이제 써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점수를 몇 점을 맞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물론 기대하신 만큼 잘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리딩 한 다음에 이제 독후감을 써서 냈을 때 거기에 그 커멘트가 좀 많이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A 이런 그레이드를 보는 것만으로도 참 가슴 뿌듯하고 또 행복한데 거기에 이제 커멘트가 적혀 있어서 제가 커멘트를 좀 자세히 읽어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적혀 있냐면 패스터 킴 매우 잘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메시지들이 전해지는 거를 우리는 보기 원한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맙대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도대체 이 학생한테 뭐가 그렇게 고맙고 뭐가 그렇게 어프리시에이트 할 만한 게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본 즉 요즘 전해지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 귀에 달콤하고 그렇죠? 귀에 익숙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들을 많이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기분은 좋아요. 자기들의 만족을 다 시켜줍니다. 모든 욕구를 다 만족시켜줘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목사가 참 드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그 커멘트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Bolder Pulpit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제가 그 리딩 리포트에 좀 적게 되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내용은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소선지서에 있는 말씀을 내가
아주 힘있게 강론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안 적었습니다만 이제 제가 그 소선지서를 가지고 강의했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뭘 말하는지 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그분은 소선지서를 강의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로 그걸 강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매우 메시지가 아주 직선적이고 그리고 매우 그 표현이 아주 강렬합니다. 너무너무 아주 분명해요.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찔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앞으로 공부하시게 되는 그리고 살펴보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딱딱하고 그리고 너무 이것이 내 심부를 그렇죠? 내 심장을 파고드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이 말씀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어린 말씀도 내내 같은 분의 입에서 나온 똑같은 그분의 심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약의 하나님은 매우 자상하고 사랑스럽고 구약의 하나님은 딱딱하고 분노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선지자들이 주는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잘 살펴보신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어느 누구도 만약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혹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스스로라도 이 말씀을 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분명히 들으시고 또 마음에 새기셔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선지서에 대한 대략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특히 그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이제 내일 교과 시간에도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은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내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모든 성경이라 함은 구약이겠습니까? 신약이겠습니까? 구약이죠. 그렇죠? 구약 전체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경의 전체예요. 그게 모든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흔히 그 유대인들은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눴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모든 성경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도 그럴 것이 누가복음 24장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사실은 모든 성경이었어요. 뭐라고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 이 세 가지가 모든 성경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의 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가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편 1편 할 때 토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토라, 그것은 뭐 율법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특히 모세오경에 아주 집중돼 있었어요. 그 의미가. 그리고 모세오경이 사실은 성경의 근간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펜타튜크라고 부르죠. 그렇죠? 5개의 책, 모세오경. 그리고 그 외에 선지자의 글, 이 선지자의 글이 바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살펴보게 될 그 선지서의 그 모든 내용들이 선지자의 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느빔이라고 불렀어요. 모세오경은 우리가 토라,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느빔. 그래서 이제 prophets 이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시편, 요거는 크투브임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시가서를 말합니다. 뭐 시편만 딱 있는 건 아니고 시가서 전체. 그래서 이제 writings라고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TNK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음을 집어넣어서 타나카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성경을 이해하시고 또 필요할 때 여러분이 가르치시게 된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타나카, TNK. 그래서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 시가서.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모든 성경이었어요. 바로 그 가운데 선지서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선지서가 차지하는 이 비중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량도 많고 또 하신 말씀도 많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죠. 여러분,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모세오경은 기록된 그 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정돼 있었어요. 모세의 그 어떤 생전, 그렇죠? 그대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만 이 선지자의 글은 오랜 기간 동안에 기록이 됐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선지자의 글이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메시지를 주신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이 되는 이 모세오경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그리고 각각의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그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들을 잘 풀이해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 필요한 말씀들을 전해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죠? 필요한 말씀들을 그 시대의 그 환경에 맞게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어떤 진단 형태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지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살펴보는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시편이 차지하는 위치가 그렇게 큰지 여러분 잘 모르셨죠? 그렇죠? 이 성경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게 바로 시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마다 살펴보는 것은 매우 참 요긴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일부는 제가 서부 야영회 때 이렇게 좀 강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후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어요. 이 선지서를 우리가 크게 대선지서 혹은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는 뭐 대자, 소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성경을 대선지서, 예를 들면 뭐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서, 그럼 호세아, 요엘, 요나, 미가 뭐 이렇게 쭉 아모스 쭉 그 말라기까지 있는 그 책을 이제 소선지서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대선지서라고 분류를 하고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대선지서 그러면 뭔가
막 내용이 막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뭐 웅장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 포스를 가지고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고 그 대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은 대단히 파워가 있고 또 위치가 있고 지명도가 있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와 반면에 소선지서 그러면 왠지 그 소자가 들어가니까 느낌이 작아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내용이 좀 별로일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주석책을 보든 무슨 책을 보든 두꺼운 책이 있는 반면에 얇은 책이 있잖아요. 이 얇은 책을 보면 왠지 내용이 좀 빈약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등급이 낮아서 그런가? 혹은 그들이 뭐 촌구석에서 이 선지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소선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됐나? 분류가 됐나? 그 다음에 뭐 그들의 메시지가 약한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참으로 심플합니다. 단지 분량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예요. 좀 실망스럽죠? 그렇죠? 대선지서라고 불리운다고 해서 선지자들이 똑똑하고 잘 나가고 이름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들이 쓴 그 글이 그리고 그들이 말한 내용이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선지서로 구분을 한 것뿐입니다. 반면에 소선지서는 분량이 좀 작아요. 전달하는 메시지가 좀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 major prophets 그리고 minor prophets 이렇게 부릅니다. major prophet, minor prophet. 영어도 똑같아요.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드는 건 똑같습니다. 왠지 minor 그러면은 뭔가 좀 모자르고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 이 소선지서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전하는 메시지가요 매우 매우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소선지서를 읽어보셨겠습니다만 여러분 보통 강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굳이 선지서를 이렇게 분류하고 선지자들을 각각 보내신 것은 각 시대마다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선지자가 죽고 또 다른 선지자가 또 다른 나라에서 활동할 때 또 그에게 같은 말씀도 주시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서 전체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죠? 될 대로 되라 하고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망하든지 뭐 잘 나가든지 알아서 해라.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전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목사님 여태껏 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한다고 선지자 보내셨다고 해놓고 왜 그런 질문을 또 하십니까? 여러분이 물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 선지자를 보내신 까닭은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제 대답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지요? 그렇죠? 왠지 틀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맞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백성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셨다. 그것도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당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꼭 선지자를 보내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세 분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꼭 알아두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시편 2편 살펴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수 받는다는 거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죠? 여러분, 안수는 왜 받죠? 목사 안수, 장로 안수, 집사 안수 왜 받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ordained. 예.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으신 이유가 메시아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각각 활동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라이센스를 받는 거예요. 오피셜하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안수 받고 아무 일도 안 하면은 그건 이제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린 부분에 힌트들이 다 들어있어요. 힌트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럼 왕은 뭐 했습니까? 왕은 뭐 그냥 보좌에 앉아서 그냥 뭐 홀만 치고 막 명령만 내렸나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왕 세우셨나요? 아닙니다.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다 읽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굳이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전달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제사장은요? 뭐 제사장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일 했어요. 성소봉사하면서 뭐 눈꽃을 새 없이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을 때까지 돌아가면서 계속 성소에서 일했던 분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 안 하셨어요? 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전달하실 수 있었어요. 백성들이 이해 못하는 거 다 이해시킬 수 있었어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었는데도. 이제 제 질문이 뭔지 이해하시겠죠? 왜 하나님은 뭐 왕 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었지만 그래도 오피셜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굳이 선지자들을 각 시대마다 그렇게 보내셔서 엄청난 메시지들을 주셔야만 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이 선지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만 왕이나 제사장들이 그리고 혹은 방백들이 이 오피셜들이 그렇죠? 그리고 혹은 뭐 officers 이 모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했을까요?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심지어는 선지자들마저도 거짓 예언을 받아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어요. 아,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거 내가 말한 거 아니거든. 그거 거짓이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 모든 반대와 핍박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전할 그런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어보면 참 가관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쵸?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러분 이거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백성들이 아주 각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왕하고 제사장들은 뭐 했어요? 방백들은 뭐 했어요? 다 타락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하고 통혼하고 말이죠. 이 가증스러운 일은 온갖 다 골라서 했어요.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보내심을 받았을 때의 이스라엘 혹은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를 마지막 보루로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먼저 세웠던 모든 그 훌륭한 위치에 있었던, 다 자기 역할을 담당했어야 하는 그 사람들이 각각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다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보루로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선지자들은요, 보통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려고 보내심 받았다면 뭐 그렇게 어려움 당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 산상설교 가운데도 많이 말씀했잖아요. 너희 앞서 모든 선지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핍박했다고요. 다 죽였다고요. 여러분 참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고 구약의 역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핍박을 받았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장한 그 마음이 선지자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듣기 싫어하든 또는 뭐 듣고 싶어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상황이 전혀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뭐 바리새인, 뭐 서기관들, 뭐 사두개인들 서로 싸워요. 서로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느니 저렇게 해석해야 되느니. 오늘날도 똑같죠? 뭐 오늘날은 뭐 다릅니까? 목사들이 저마다 자기가 옳대요. 어느 종파마다 다 자기네가 옳대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누가 가르치든지 간에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조차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리고 뭐 존경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에 있어서는 매우 철저해야 되고 매우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선 대단히 냉철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외쳐지는 모든 말씀들이 참 저도 어떨 때는 이렇게 가끔씩 어느 분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그럴 때마다 참 이분은 참 좋다. 참 은혜롭다. 저도 많이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또 얘기를 들어보면 엉뚱한 소리를 해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모순이에요. 모순. 창과 방패를 동시에 가르쳐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무자비한 그런 모습이 그냥 전해지고 있어요. 자기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전하고 있어요. 그냥 들어왔던 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들이 배워왔던 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선입견 또는 그게 그냥 뇌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대로 전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죠?
바리새인들, 이 모든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왜곡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13개나 되는 조항을 또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는지 아시죠? 예수님의 그 포러너로서 활동했던, 앞서 길을 예비했던 누구요? 침례 요한. John the Baptist. 침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 전부 다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소리쳐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침례 요한도 목숨을 걸고 외쳤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좀 이따 또 그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릴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선지자처럼 그렇게 메시지를 받고 그렇게 힘있게 전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들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꼭 선지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선지자들이 그렇게 역할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다, 혹은 뭐 선견자다, 뭐 예언자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크게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펑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foreteller. 사실 영어로는요, 발음이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먼저 영어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foreteller, 두 번째 foreteller, 세 번째 forthteller.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만 들으셔가지고 전혀 모르시겠죠? 처음에 foreteller는요, F-O-R-E, teller입니다. 그러니까 F-O-R-E, 이거는 이제 미리란 뜻이잖아요. 앞에, 전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F-O-R-E, teller, 앞에 있는 거를 말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예언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의 펑션 가운데는 첫 번째 예언의 기능이 있어요. 그를 우리는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foreteller.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 성경 가운데 많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누굴 통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아시겠죠? 두 번째, F-O-R-teller입니다. 처음에는 F-O-R-E, for, 우리가 흔히 뭐 before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forerunner, 제가 좀 아까도 선두주자, 그렇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forerunner로서 미리 앞서 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미리 앞에 있는 걸 예언하는 사람. 두 번째, F-O-R, teller. 이 foreteller는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대언자. 한마디로 그 spokesman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대변인. 여러분 이 옛날 뭐 사극에서도 왕이 직접 백성들 가운데 혹은 뭐 어느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왕이 직접 가지 않아요. 그쵸? 대부분 다 그 전달자를 통해서 어명을 전달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어명을 받을 때 누가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요? 왕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믿고 그 어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약도 때로 받기도 해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대변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괜히 말을 잘못 전했다가는 사람의 목숨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바로 대언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입을 빌려서, 손을 빌려서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언자로 그렇게 불리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forth teller입니다. F-O-R-T-H. 이 forth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앞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forth teller는 아주 직선적으로 앞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고개 돌리지 않고 정면으로 얼굴에다 대고 직접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흔히 직고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직언한다, 직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선지자들은요, 그게 사명이었어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주신 말씀을 자기의 말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대충 이지하게 전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 아니라 기회 봐가지고 사람들 기분 좀 좋을 때 요 소리 한번 하고, 또 기분 나쁠 때는 살짝 피했다가 비 오는 거 좀 지나갔다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분 봐가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때가 비록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다가는 괜히 돌맞아 죽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때 전하라고 하면 그들은 그 자리에 가서 면전에 대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선지자의 역할을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도,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도 이것이 얼마나 위중하고, 그렇죠? 얼마나 이것이 무게감이 있고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들에서, 제가 많은 교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교회들에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상한 얘기하면은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세상 이야기하고 이상한 얘기하고 그런 건 제가 축에도 안 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은 재고의 가치 갖고 일말의 여지가 없어요. 아주 그건 거짓되게 증거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달을 하는데도 가능하면 우회해서, 가능하면 순화시켜서, 왜 이 말씀을 있는 대로 안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이렇게 누그러뜨려 가지고 강도를 내가 조절을 해요. 성도들을 보면서 그 컨트롤을 내가 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귀에 음악 같은 설교만 하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좋은 예화들이 있어요. 좋은 예화는 잘 전해져야 합니다. 근데 그게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전하기만 한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예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는 것이지, 예화에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서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려고 예화를 쓰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냥 예화일 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실 때 어떤 경우는 좀 딱딱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드신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셔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많은 경우에 듣기 싫대요. 그리고 욕을 합니다. 왜 우리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시냐고.
우리를 지금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냐고. 여러분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또 다른 교회 가랍니다, 또. 여러분, 이게 지금 거의 모든 교회의 이야기들일 걸로 저는 믿고 있어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전해야 돼요. 그것이 설령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앞서 제가 침례 요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침례 요한은 자기가 만약에 목숨을 부지하기 원했다면,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어리석었을까요? 이제 앞으로 공부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침례 요한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부친부터 제사장이었고 아주 경건한 그런 이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광야에서 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그걸 공부하시게 되면, 침례 요한이 그런 그 위치와 그런 그 위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메시지였구나를 아시게 될 거예요. 광야에서 외친다고 하는 건 여러분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헤로드 왕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할 때 얼마든지 돌려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때를 봐가면서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침례 요한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를 그때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헤로드 왕은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그렇죠? 와이프가 또 조장을 했겠습니다만, 그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아주 귀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전해줄 그런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일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바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정리를 합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각각 지도자들이 또는 백성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았고,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이 사사시대에도요, 하나님이 사사들도 다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보기에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길래 하나님 왕을 주셨잖아요.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주시면서 그래, 내 뜻을 좀 잘 전달하거라. 그리고서 왕을 줬더니만 그 첫째 왕도 그렇게 했잖아요. 사울 왕이. 그렇죠? 처음엔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뭐 하더니만 막판에는 완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거의 성경 표현대로라면 거의 미쳐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왕 달라 그래서 왕을 줬더니만 또 뭐 가증스러운 일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또 선지자 보내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모든 성경의 이 역사 이야기, 그렇죠? 모든 역사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몇 왕을 제외하고는 전부 뭐라고 기록된지 기억하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왕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최후의 보루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제가 소선지서 내용으로 이제 마지막 종합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소선지서로 이렇게 불리우는 그 선지자들, 대부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그 선지자들은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주로 어느 시대에 이렇게 좀 국한된 것 같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힌트를 드렸어요. 이렇게 국한되었다. 주로 그 선지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상황, 그것과 주로 관련이 돼 있어요. 주로. 그래서 그 시대가 이렇게 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소선지서로 분류되는 이 책들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말이죠. 참 신기하게도 거의 각 시대, 거의 많은 시대에 분포가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분들은 꼭 이렇게 어느 특정한 시기에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러나 요엘, 호세아, 아모스, 미가, 요나 이런 선지자들은 거의 그냥 모든 시대를 다 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선지서를 여러분이 우습게 보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의 많은 시대에 거의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짐작하자면 제일 먼저 책에 나오는 사람 이사야 혹은 소선지자에 의하면 호세아 이렇게 여러분이 짐작하기 쉽겠습니다만 요엘 선지자가 사실은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 요때 그 왕들 있잖아요. 그 왕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로 첫 번째 보내진 선지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참고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나중에 또 자세히 공부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소선지서 중에서는 호세아서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제일 먼저 나오냐 하면 이거 역시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스가랴도 14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선지서 중에는 호세아서와 스가랴서가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 목사님 왜 그러면 스가랴가 호세아보다 좀 못해서 뒤에 나오나요? 그럼 그게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14장으로 되어 있어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호세아서가 먼저 왔는데 왜 스가랴서는 앞에 나오지 않았냐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 활동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 그렇죠? 그래서 포로 이후에 그 백성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보면 좀 뒤쪽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가랴서는 비록 분량이 많지만 책의 위치에 있어서 좀 뒤쪽에 위치해 있고 이제
호세아서가 맨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소선지서는 12개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미가 12개로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로 도데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데카. 이 도데카라는 말은 숫자로 12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왜 도데카라고 불리우게 됐냐면, 이 사실 소선지서라고 처음 이름을 붙인 사람은 5세기 초에 어거스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들이, 소선지서가 비록 오늘 우리에게는 12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원래 이 히브리 성경이 쓰일 당시에 이 책은 하나의 책으로 사실은 이렇게 편집이 돼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2권이긴 12권인데 이것이 하나의 책처럼 취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컬렉션처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자는 12명의 저자지만 왜 이것을 하나의 책으로 그렇게 불리우게 됐냐 하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사실은 가장 그 코어 메시지,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각 선지자마다 다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마치 뭐와 같았냐 하면 하나의 메시지와 같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컬렉션 할 때 이것을 하나의 책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데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불렀냐면, 도데카라고 하는 것은 The Book of the 12 이렇게 돼 있어요. 12권의 책.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The Books라 그랬나요? 아니요. The Book of the 12. 12권이면 북수가 돼야 되는데 그냥 book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12권을 하나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래서 우리 소선지서를 도데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제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눈 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계실 때,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하나 펴서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이 선지자를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중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좀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 하나님이 이처럼 가슴 아파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의 메시지로,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의 이 선지자의 글들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누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 귀에 음악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여, 이제 저희를 도우셔서 이 말씀이 이제는 내 귀에 음악 같지 않아도, 나에게 달지 않아도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설교 단상에서 전해지는 말씀들이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날의 선지자들의 입술을, 그리고 삶을 주관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말씀을 받는 백성들의 마음도 주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하게 시작된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몸과 마음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 안식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